주셨습니다. 한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하십니다. 설교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거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 버거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 이제 모든 일들이 진행될 때 원인이 한 가지만 영향력을 미쳐서 그 일이 발생하거나 진행되어지는 것들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수많은, 그러니까 무수한 무한대의 영향력이 발휘돼서 어떤 일이 발생되고 그 일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한 가지만을 놓고 그 일에 대하여 분석하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하여 시비를 걸고 그럽니다. 오늘도 버거모 교회가 칭찬도 받고 이제 핀잔도 받는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받는 그런 상황이 묘사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생각의 깊이가 좀 더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원인만 생각하고 계속 밀어붙이면 자꾸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을 놓고 분석하고 그리고 나를 먼저 돌아보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본 교회 이름이 뭐였죠?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서머나 교회.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세 번째 버거모 교회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일곱 교회에 보낼 때마다 결론이 뭐냐 하면, 물론 이제 거기에 상급이 다 여러 개 각각 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결론이 뭐냐면 영생을 귀하게 여겨라. 영생을 바라봐라. 영생은 반드시 있다 라는 겁니다. 그게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결론입니다. 결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 심판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걸 바라보고 현재의 삶을 영혼에 잇대어서 살아라. 할렐루야. 현재의 삶을 영혼에 잇대어서 사는 게 정말 소중한 겁니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일곱 교회 다 끝날 때까지 이 지도는 한지 한 번씩 꼭 볼 겁니다. 자, 지도 한번 봅니다. 에베소에서부터 버거모까지는 약 180km 보이죠? 자, 에베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서머나가 있고 버거모가 있는데, 에베소에서부터 서머나까지가 몇 킬로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약 80km. 그 다음에 서머나에서부터 버거모까지가 100km. 그래서 처음에 에베소를 시작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버거모까지는 약 180km. 자, 에베소하고 서머나는 항구를 낀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크게 발달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경제적인 수도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버가모는 로마가 BC 약 130년 전에 정복해서 식민지를 만들었는데 소아시아를 담당하는 수도로 이 버가모를 정했습니다. 수도. 여러분들 미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이고요. 미국에서 가장 번창한 도시로 대표되는 도시가 어디일까요? 뉴욕. 여러분 다 잘 아시나요? 자, 만약에 에베소 서머나는 뉴욕과 같은 도시였었고요. 그리고 버가모는 워싱턴 같은 도시였습니다. 수도, 그러니까 나라의 수도, 소아시아의 수도로 로마가 버가모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가 안타깝게도
아주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우상 숭배의 직결지였습니다. 아에스 클라피우스라는 그 신전이 있었는데 이거는 치료의 신입니다. 치료의 신.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가장 많이 꼬이는 데가 병원입니다. 병원에 가면 아주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그 혼자 사는 분들 중에 이제 병원에 갈 일이 많은 일이 있어서 예전에 그 서집사님도 그랬고 장민석 성도도 그랬고 제가 이제 가끔 병원에 모시고 가는데 의정부 병원에 성모병원에 가면 숨이 턱턱 막혀요. 그 건강한 사람이 가면 오히려 더 병들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가면 뭐 1시간 기다리는 건 예상. 예약을 해놔도 한 20-30분은 기다려요. 예나 지금이나 그 치료하는 데에는 사람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의 신 아에스 클라피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아주 너글너글했습니다. 그런 신전이 있었고 그 버가모에 그리고 그 로마 신화의 최고봉에 있는 신의 이름이 뭐예요? 제우스 신. 제우스 신전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전. 그리고 황제 숭배를 또 이제 황제가 내가 신이야 나를 주라고 불러 했으니까 당연히 수도에다가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워놨겠죠. 그래서 이 버가모가 영적으로는 상당히 혼탁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제가 이제 그 캄보디아의 주 종교가 뭘까요? 캄보디아 불교입니다. 불교. 그래서 이제 그 거기 단기 선교를 갈 때 이제 몇몇 성도들 교인들하고 같이 이제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갔을 때 어떤 분이 아주 안타까운 소리를 했어요. 캄보디아는 최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못 살아요. 우리가 이제 그 도시 말고 도시에서 벗어나 조그만 이 주민들이 사는 데 가면은요 완전히 오두막이에요. 오두막. 이 오두막에서 사는데요 사람들이 우리가 지나가면 다 나와서 이렇게 구경을 해요. 애들은 막 쫓아다니면서 뭐 주지 않을까 하고 젊은 사람들도 멀뚱멀뚱하게 거기 서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고 거기 그냥 그렇게 있어.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갈 때마다 빵이나 그 연필이나 옷까지 헌옷 같은 거를 가져가서 나눠주는데 줄을 나란히 서요. 그리고 또 어떤 애는 하나 받고 뒤로 올라가서 또 줄을 서서 받아. 또 받았잖아. 그렇게 못 사는 나라인데 같이 갔던 일행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사찰이 있는데요. 사찰은요 모든 사찰 대부분의 사찰을 황금으로 도색해놨어요. 근데 백성은 지질이 못 살아.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사찰을 이렇게 황금으로 도색을 해놓고 뭘 해야 백성들이 이렇게 거지처럼 살게 만드냐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거지처럼 사는 그 사람들이 그 오두막 같은 그 집에 하나같이 다 뭘 만들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불상을 갖다가 없는 집이 없어요. 없는 집이. 특별히 우상 숭배에 몰두하잖아요. 그런 백성들은 못 살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우상 숭배에 집중하는 나라들 보세요. 우상 숭배에 집중하는 나라들은 몇몇 사람 빼고 집권층 빼고는 전부 진짜 아주 거지처럼 살아요.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우상 숭배에 몰입하는 사람들은 몇몇 빼고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거지처럼 살아요. 제가 조금만 얘기했던 캄보디아. 그리고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뉴스에 가끔 나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살까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거지처럼 삽니다. 정말. 왕자와 집권층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그냥 주체를 못해요. 거기 어떤 한의사가 가서 지냈던 것을 간증한 게 있는데, 그 한의사가 서열 2번째가 3번째 그 왕자를 돌봤던 그런 일을 했는데요. 그 왕자가 잠을 못 잤대요. 근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가서 내가 크리스찬인 걸 그 사람이 알고 그 사람을 쓴 거예요. 근데 기도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대. 그리고 이제 한의사니까 침술 그 한의 자기가 배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왕자가 선물로 뭘 줬냐면 최고급 찌차를 줬어요.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최고급 찌차가 시가가 얼마나 할까요? 1억 합니다. 1억. 자기 잠자는 불면증을 고쳐줬다고 선물로 1억을 줄 만한 그런 엄청난 부자. 그런데 백성들은 아주 거지처럼 살아. 그리고 백성들 이제 유튜브에 김상학 쳐서 이제 한번 보세요. 그 백성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강도짓은 아주 상식이야, 상식. 네? 지들끼리는 아니지만 이방인들이 나타나면 그냥 강도짓 하는 거는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 다 내놔! 여기서 그냥 여자들이 쓰는 막 그냥 이상한 짓 해요. 여러분들 우상숭배가 판을 치는 나라는 정말 골치 아픕니다. 오늘도 성경 본문의 버가모에 이렇게 우상숭배의 일들이 많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그 얘기는 물론 버가모에 사는 줄 아는데 그 버가모의 상황이 어떤 줄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좌우에 날선검.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 할 때 좌우에 날선검이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재판, 심판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권위와 능력을 가진 심판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16절에 보면 2장 16절에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제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부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검으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검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검과 말씀이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어요. 사랑과 정의, 심판과 용서, 이 두 가지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생기고. 그리고 물과 땅과 바다가 있으라 하니까 땅과 바다가 생기고, 모든 식물들이 있으라 하니까 모든 식물이 생겨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신다. 그거를 이제 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지금 식민지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하에 있는데 로마가 버가모를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 칼로 정복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칼에 대한 그 무서움, 공포, 권위, 능력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만약입니다. 현재로 쓰여졌다면 현재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뭘까요?
핵무기를 좌우손에 가진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공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승리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를 내가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장소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께서 인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을까? 전지전능하신 분, 어디나 계신 분,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베푸시는 분, 그리고 또 이제 정의로운 면에서 내가 잘못했을 때 나에게 사랑의 매를 드시는 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하고 잘 연결되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원인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 네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안다. 이 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도 대한민국에서도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영향력이 평가가 돼요. 지금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자, 포천 시민이면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으로 인정을 받을까요? 포천시. 저 남쪽에가 있는 사람, 남쪽에 사는 사람들한테서 포천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듣고. 그런데 내가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다 알아들어. 우리나라 사람인데 내가 서울에 삽니다. 근데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간첩들도 서울은 알겠지. 외국 사람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자, 우리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내 영향력이 평가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디 사느냐,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디 사는데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렇게 험악한 지역의 버가모 사람들, 버가모의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도망가, 피해, 더러운 땅, 우상숭배가 아주 판을 치는 그 땅에서, 음란이 판을 치는 그 땅에서 니들 피해라 그러지 않고요. 뭐라 그랬어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까지. 피해라, 도망가라 그러지 않고 이겨라 그랬습니다. 이겨라. 여러분들 내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도망가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려우면 피해가고 조금 어려우면 도망가고. 제가 이제 주변에 정신병 앓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합당한 핑계를 대요. 그리고 항상 안 된대. 예? 뭘 얘기도 안 된대. 그리고 항상 거기에 걸맞는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아무것도 안 해. 이제 늘 도망가는 사람들, 늘 피하는 사람들은요,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검진 좀 받아봐야 돼. 내가 한번 해봐야지, 도전해봐야지. 이러한 그 도전의식, 개척자 정신을 여러분들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에스 클라피우스라는 그 치료의 신을 성분이 신전이 있고, 제우스 신전이 있고, 황제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신들을 받아들이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버가모를 그렇게 얘기해놓고, 거기에 성격을 그렇게 얘기해놓고, 정체성을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겨라 그랬습니다. 이겨냅시다. 예수님께서 뭐든지 다 이겨라 그런 경우가 다는 아니고, 때로는 피해라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버가모 성도들에게 이겨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13절 계속 보면은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안디바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소개되어지는데, 그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당할 때,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죽여버릴 때, 이 안디바는 버툴리안이라는 그 교부와 그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버가모 교회의 명성 높은 감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았는데 화형당해 죽었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누가 죽었어요? 네? 폴리카가 화형당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화형당해 죽었는데, 그 죽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근데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요? 뭐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 그러한 시련이 왔는데도, 직접적인 시련은 안디바가 겪었고 간접적인 시련은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겪었는데 배반하지 않았다.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지켜내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나간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온전해진대요.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온전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는 그 일반적인 상식적인 개념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는 거, 부자 되는 거, 건강해지는 거,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머리가 되는 거. 자,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런 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게 온전한 겁니다. 아멘. 내가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심판주로 인정하는 것, 영생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설계했습니다. 80평생과 영생이 있는데 뭘 선택할 건가? 물론 80평생도 좋고 영생도 좋고 다 좋죠. 그런 인생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100만원 있고 여기 1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100만원, 1000만원 다 선택하면 좋지. 근데 굳이 선택하라 그러면 대부분 1000만원을 선택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굳이 선택하라면 영생을 선택하여 지금의 삶을 영생과 연결이 되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유사시에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내 충성 내 증인, 이 증인이라는 원문의 뜻은 뭐냐 그랬어요? 순교의 뜻을 담고 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 실제로 안디바가 죽을 때까지 충성했습니다.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디바의 말 뜻은 뭐냐면 모든 것에 대적하는 자, 모든 것에 대적하는 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된 지 이제 100년, 200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전파될 때에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순교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주기철 목사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1897년에 태어나서 1944년 4월 21일 날 돌아가셨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왜 일본 경찰 순사들이 와서 잡아갔을까요? 신사참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신사참배가 뭐예요? 일본 천황이 왕이 신이다. 그거를 강요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아주 엄청난 오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기독교의 대부분의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인정했어요. 이거는 정말 아주 정말 치욕적인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반대하는 그 총회가 있었는데 그 총회 주 활동 무대가 경상도 6.25 때 국계 괴뢰군이 침범하지 못했던 낙동강 이전에 그 사람들이 신사참배 철저히 반대했던 사람들. 뭐 장로교, 침례교, 뭐 감리교 모든 총회에서 괜찮아 해도 돼 이랬는데 거기 있는 그 교단만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주 선명한 증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안타깝게도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광복 1년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정절을 온전히 지켜내서 하늘의 상급이 풍성해지는 인생 사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히브리서 12장을 읽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모든 어려움을 참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급이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계속 이제 앞으로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한 보좌에 앉혀주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참아내는 사람, 이겨내는 사람이. 부귀영화가 왔을 때 그 부귀영화에 푹 빠져서 유혹에 홀랑 넘어가는 사람 말고, 힘들고 어렵고 큰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가운데 너무 빠져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그걸 배반하는 사람 말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참고 견디며 이겨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와 동일한 것에 앉게 해줍니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칭찬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얘기했던 그 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봤던 교회 서머나교회라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이 없어. 책망이. 그런데 이 두 교회는 궁핍한 교회야. 어려운 교회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궁핍하고 고난이 심한 그러한 교회인데 책망이 없어. 그리고 이제 칭찬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거기 보면 상징적 구분해 보면 부요한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네? 물질적으로 부요해. 그런데 칭찬이 없어요. 여러 번 반복돼서 하는 말이지만요, 여러분들, 고난의 시험, 어려운 시험보다 더 이겨내기 힘든 시험이 뭐냐면 풍요의 유혹입니다. 풍요의 유혹. 지금 예수학교에 속해 있는 많은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이 큰 갑부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혹여 인생을 살다가 10억, 20억, 30억, 50억, 100억, 1000억 막 이렇게 생길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목사님이 그 과정을 다 그러니까 뭐 100억, 1000억은 경험을 안 해봤지만 50억, 30억 여기까지는 경험해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현찰로 내가 현찰로, 다른 거 말고 현찰로 10억을 소유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진대요. 현찰을 10억 정도 운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달라진다 그 얘기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괴물이 된대요. 저와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말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모든 사람들이 공의, 목사님들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부귀영화, 그 기도 응답이 돼서 부귀영화가 오잖아요. 괴물이 되면 어떡해? 괴물이 되면 괴물을 몬스터라고 그러는데 좀 더 강조해서 나쁜 말로 얘기하면 사탄. 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틀림없이 현찰로 10억 이상 운영하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사람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설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버가모 교회가 잘했는데 유혹에 넘어가요.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그 혼합주의, 적당주의, 지나친 관용, 합리주의 이런 것에 빠져버려요. 거기 보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인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발람의 교훈은 어디 나오냐면은 이제 돌아가셔서 성경 읽을 때가 또 있는데, 자, 민수기 한번 적어놓으세요.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보면, 야,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이 되면 성경에 22장부터 25장까지 기록해놨어요. 민수기 22장, 25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대충 알죠? 자,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이렇게 막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네. 모압 왕이 볼 때 이제 두려운 거야, 떨리는 거야. 그래서 당대 최대의 무당입니다. 무당 발람이 선지자에게 부탁합니다. 저들에게 주술을 피워서 저들을 폭망시켜라 라고 하고 엄청난 돈을 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막아요.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유명한 사건이 나타나죠. 나귀가, 발람을 태우고 간 나귀가 말을 해. 사람 말을 해. 그거는 딱 거기만 나와. 동물이 사람에게 말을 걸고 딱 거기만 나와.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아주 놀라운 일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저주를 못했는데 이 발람이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발락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을 망가뜨릴 묘책이 있다. 저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왔으니까 뭐 아주 맛난 음식을 보면 반장할 거 아닙니까? 네? 매일 만나 매출하게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어. 처음에는 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감사하면서 먹다가 40년 동안 맨날 그거만 먹으니까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네. 어떻게 똑같은 음식을 40년 동안 먹게 해. 이집트에서는 마늘도 먹고 감자도 먹고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왜 그러는가 도대체, 이렇게 불평불만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 저들에게 맛있는 음식 진수성찬을 줘라. 그리고 너희 중에 예쁜 애들 많지, 가서 간음하게 해, 음행하게 해 라고 했는데, 이 발람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훅 넘어갔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아까 얘기했습니다. 혼합주의, 적당주의, 지나친 관용, 합리주의는요, 이게 성경 말씀에 일치될 수가 없어요. 적당히 해라, 이거는 정말 괜찮아, 이거는 정말 성경 말씀에 일치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 때까지. 아까 싸울 때는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초신자도 앉아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각오야. 그리고 주일날 시간 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큰 희생을 뒤로 하고 와야 되냐고. 내가 해야 될 일 접고 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얻어야 될 이익을 뒤로 하고 와야 되고. 그런데 접고 오고 이익을 뒤로 하고 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힘이 약하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어. 여러 배로 갚아주겠다. 아멘. 주인인 예수님께서 여러 배로 갚아주신다는 믿음으로 현재의 이익과 현재의 편의를 유보해야 돼. 근데 그거 대부분의 사람들 잘 못해요. 제가 어제 우리 중학교 동창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이제 제 중학교 동창이 한 180명 되는데, 어제 한 20-30명 왔나요? 거기는 대부분 크리스천은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술 먹고 뭐 서로 이상한 얘기 하니까 신실한 크리스천은 대부분 안 와요. 근데 제가 거기 왜 왔냐면 이동에서 했기 때문에 잠깐 와보래. 그래서 갔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출석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좀 컸어. 그러면은요, 세상 친구들하고 당연히 단절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술 먹던 친구들, 같이 이게 뭐 좀 나쁜 짓 했던 친구들은요, 아주 저절로 끊어져. 저절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오다가 맨날 똑같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오면서 옷은 몇 벌이었을까요? 이건 넌센스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옷은 한 벌이야. 근데 40년 동안 안 헤어지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거 엄청난 기적이야. 그러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오면서 여자들이 화장할 수 있었을까요? 뭐 어떤 여자들은 했겠지. 아주 정말 아주 부지런하고 아주 이렇게 잘 가꾸는 여자들. 목욕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선민의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모함 여자, 분내 나는 여자, 화장 잘하는 여자, 어디 잘 입은 야시시한 여자들이 나타나서 꼬시니까 다 넘어가 버렸어, 그냥 100%.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만 명을 죽게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것이 왜 기록되어져 있냐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이 정도 수준이면 요만큼 잘못했는데, 그런 거는 절대 성경에 용납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좀 새로운 음식, 우상에 바쳤던 음식이라고 먹으면 어때? 용납이 안 돼, 용납이. 수만 명을 일시에 죽게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그냥 광야 생활하면서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여자랑 왔는데 어쩌다 한번 다른 여자랑 한번 뭐 이상한 짓 하면 어때? 용납이 안 된다니까, 용납이. 제가 이제 어떤 신실한, 자기 나름대로 신실한 크리스찬이래. 그래서 이제 그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만약에 부부 사이가 있는데 아내가 성적인 그 관계를 완강하게 거부해. 그러면 그 남편이 다른 짓을 해도 되느냐? 그게 주제였었어, 거기서. 그런데 거기 한 6, 7명이 있었는데요.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나름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 해도 된대요. 와. 하나님은 그런 거 용납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 테두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발람의 교훈,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참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참냐? 죽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참읍시다. 죽을 때까지 참읍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과 거룩이에요. 근데 그건 잘 못해요. 사실은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성경의 기준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낸 인생이 여기 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디바라. 그리고 버가모의 교회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일부는 그랬고 일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분열이 일어났어요. 충성된 증인이 있었는데 이제 발람의 교훈과 이 악한 사람들과 타협하고, 그 다음에 지나친 반영으로 인하여 이렇게 나쁜 짓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디바라, 충성된 증인의 반열에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이스 진짜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삶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는요 미친 짓이라고, 미친 행동 이렇게. 네? 여러분들, 내가 적당한 이유,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되겠지. 그게 바로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그러진 길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25절 26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발람이 가라지를 싹 뿌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거 니들이 해라 하고 살짝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리고 홀랑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가라지는 항상 나하고 또 항상 같이 살아갑니다. 유혹은 항상 나하고 같이 있습니다. 항상 같이 있는 그것을 잘 분별하여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겨내지 못할 것 같으면 주위에 신실한 사람하고 상담을 하세요. 목사님을 찾아오세요. 같이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기도, 찬양, 성경 읽고 그런 게 그것을 이길 힘을 발휘하도록 해줍니다. 자, 잠언 23장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자. 뭘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지혜로워진다. 아멘. 이제 저희가 적당히 해야지 이건 안 됩니다. 적당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발람과 니골라담이 나오는데요. 이 발람이라는 말뜻이 백성을 정복하다. 니골라도 똑같아요. 백성의 정복자. 여러분들, 항상 내가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나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에라를 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남을 남보다 낮게 여겨라. 남을 남보다 낮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 이건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 말씀에 내가 죽으면 미랄이 썩어서
죽으면 몇 배로 돼요? 네, 30, 60에 100배 결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해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들 이 설교 듣는 이 순간 내가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 있으면 지금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비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20절에도 붉은 피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 깨끗하게 흰털같이 야긴 양같이 이렇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가만히 있어. 아이 그냥 괜찮아지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내가 얘기를 해야 돼. 표현을 해야 돼. 회개를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기는 회개 우리가 조금 아까 살펴봤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참아내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 이게 그리고 또 그 흰돌을 주는데 그 흰돌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얘기했는데 이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의 새 이름 이건 뭐라고요? 영생이다. 영생. 여러분들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여러분들 구원을 어떻게 얻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감췄던 만나 이게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누가?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감춰진 만나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다 허락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어. 그걸 우리가 사용하고 발휘를 하면 돼. 뭐가 돼? 안 되지. 나 같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됩니다. 내가 아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도 내가 결말을 내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영생과 연결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높은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뀌어. 그리고 똑같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이런데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뤄서 싸워서 이긴 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영생을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벌써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영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잘 지키며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나와 관계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가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